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이고 또 하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같은 시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은 과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는데, 무속 종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자기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생일을 중요시하잖아요. 생년월일, 난, 해와 달과 날짜와 시간, 그거 잘 아시는 대로 사주팔자인데, 결혼할 때에 꼭 사주팔자를 주고받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시간, 거기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태어날 때에 그 삼신할미가 다 운명을 결정지어서 나게 하니까, 태어나가지고 이후에 사는 거는 태어날 때에 받은 운명에 다 달려 있어요. 다 그 운명대로 전부 살아간다. 그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받은 운명대로 살아가는, 과거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사고방식, 아주 문화가, 사상이, 종교적인 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나면 100일에 이렇게 짚는 거 하잖아요. 연필도 놓고, 시골에서는 낫을 놓고 명주실 놓고 뭘 짚느냐.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거 하나 드는 거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거기 달려 있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문화를 지배하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전부 그 운명의, 타고난 운명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고예요. 손금을 보잖아요. 이 손바닥의 손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벌써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선이 있고, 무슨 재물에 관계된 선이 있고, 자기 손바닥이 벌써 자기 운명을 정했다. 또 관상을 가지고 또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벌써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벌써 거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구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관상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관상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손금을 봐도, 얼굴을 봐도 내가 지도자가 될 만한 상이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관상, 수상 다 생각하다가, 이거 자기가 배운 대로 하면 아무것도 자기가 지도자 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내 갈 길이 무엇인가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심상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상이 있지 않겠나.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전부 이미 태어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옛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 불행한 어떤 사건, 그걸 잊지를 못해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다.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잘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다. 똑같은 겁니다.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날마다 지나간 어느 시점을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한이 맺히는 이런 게 과거지향적인, 과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민족 전체를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현재적인 오늘 살면 돼. 오늘 사는 거 잘 살면 돼.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이런 사회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지배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무섭게 현재 시간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무섭게 경쟁하는 그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여지없이 버리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존 경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조금 도움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뭐 순식간에 뒤집고 배신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사기치고 뭐 하는 거, 앞을 생각할 그런 게 없이 이런 모습이 이제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삶의 어느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3부로 된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1부, 1막은 부자와 그 집의 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자는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즐기고 산다. 반면에 그 부자의 대문간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근데 이 거지는 나사로래. 세상에 이름이 있는 건 거지는 이름이 없고 부자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거꾸로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지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받아 먹었으며 하고 줄인 상태. 아주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온몸은, 부자는 좋은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나사로 거지는 몸이 헐어서 종기가 온몸에 뒤덮고 개가 그걸 핥고 있다. 완전히 대조적인, 대비적인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1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자의 사는 모습하고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2막으로 넘어가요. 1막에서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2막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이제 2막에 등장을 해요.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가고 고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타는 곳에 목이 타 들어가는데 저 천국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자기 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서 이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끝에 적셔 이 타는 목을 좀 죽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 네가 있는 그곳과 이곳은 너무너무 깊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다.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이게 두 번째 2막의 모습이에요. 1막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막으로 넘어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갈 수도 없고 내 타는 목도 못 쩔 수 없는 것이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일 깨워주고 올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배우면 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 본 것을 가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옷방귀도 안 뀌고 안 믿었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데도 듣지 않는다. 이게 삼막의 말씀입니다. 이 참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새길 것은, 첫째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이 살다 끝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이 세상만으로 전부라 그러면 꼭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일이 뭔가?
도둑질하는 놈이 더 잘 살고, 횡포를 부리는 인간이 더 잘 올라가고, 뭐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는 꼭 착하게 살아야 잘 되는 것도 아니,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악한 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심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놈도 멀쩡하게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누구든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겠습니까? 정말 천지를 다스리시는 신이 계신가? 의문이 들 수 있는 일들이 푸지기수로 세상에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고통 준 사람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벼락을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요. 이 세상만 생각해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영생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초점을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살 것도 아니고 오늘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미래를 보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적이고 육체주의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젊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 현대의 물질주의 이런 사고방식이 인간에 이게 가장 크게 미친 이 파괴적인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본보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말씀드리면 부활절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누에가 아래에서 벌레로 나비로 삶은 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변형의 시간 속에서 변형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모양만 삶이라 그러면 어떻게 알이 벌레가 돼요? 기어다니는. 그게 또 어떻게 누에고치가 됐다고 그게 또 어떻게 나비가 되고 모양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알에서 기어다니는 누에벌레가 된 건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란을 보세요. 달걀.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달걀과
병아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달걀 속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와? 이 달걀이 병아리로 바뀌는 변형되는 그 속에, 근데 이 달걀이 이 병아리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 달걀이 이 병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아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달걀에서 병아리 나온 거 분명하죠. 근데 이게 모양은 완전히 전혀 다른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변형되는 어떤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거는 겉에 있는 모양은 달라지는데 그 생명의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이 이상진이라는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근데 이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올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뒤집혀. 이 부자는 여기서는 즐겁게 잘 나가고 잔치하고 뭐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물 한 방울이 없어. 물 한 방울이 혀끝에 목을 축일 게 없어가지고 고통하는 모습.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저 부잣집 문간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받아 먹었으면, 그리고 종기가 났는데 치료할 돈도 없고 개가 와서 핥은 그 인생이, 그 얼마나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여기 대문간에 버려졌다, 표현이 버려졌다는 단어가 있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 우리가 뭐 개새끼 이러잖아요. 그만큼 개를 업신여기는데, 요즘 또 반려견의 경우는 의미가 다르지만 개가 핥는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이웃이 없어요. 부자는 형제들하고 노가다 잔치하는데 이 거지는 완전히 혼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개가 와서 핥는 거 외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인생인데, 잘 보세요. 누구 품에 안겼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절절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명의 세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산 모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정반대로 받는다. 거기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 삶이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이렇게 살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저렇게 된다. 반면에 뒤집어서 보면 나사로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 나사로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에요. 흑인 영가 중에 흑인들이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서 백인들에게 못살게 인종차별당하고 목화밭에서 뜨거운 땡볕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채찍으로 내려 찍히고, 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노예살이로 날마다 채찍에 맞으며 살다가 죽어가는데 내 자식들도 노예예요. 내 자식도 흑인이고
이게 대대로 이런 세상이 죽어서도 이렇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막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회개하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건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인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웃입니다. 이웃. 이 부자가 산막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나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전도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가지고 내가 좀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서 전하고 좀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고 하면, 부자가 살아서도 자기 형제들은 끔찍이 챙겨, 죽어서도 형제들은 끔찍이 생각해. 기특하잖아요. 문제는 자기 가족과 돈은 자기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아니요. 자기 이웃이 아니,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챙기는 거는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재산을 몽땅 상속하지, 사회에 환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재산이 아무리 기독교인 돼서 100년 예수 믿어도 한국 문화는 상속하지,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핵심은 윤리 도덕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는 효예요. 가족에 대한 거예요.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유교 사상엔 없습니다. 이게 수백 년을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부자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백성 똑같아. 그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형제들은 챙기는 거예요. 살아서 좀 가가지고 형제들을 좀 깨우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집 대문간의 고지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고지를 돌보지 않는 것, 내 이웃이 너 자신인 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어디 가는 거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저 목사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우리들의 생명 오래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아니고, 천국이란 우리가 혈연이 이거 아니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인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건 다른 데가 아니에요. 혈연이기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이고 이웃인 그 개념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이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인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성령 받고 예수님에게서 그걸 보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산 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개신교가 이신칭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100% 진리인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뭘 더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어야죠. 성경은 예수 안 믿고도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선행을 많이 해야 천당 간다는 소린가? 그러면 또 천주교 같이 되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살려고 결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심하고 살려고 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아예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조차 없으면 그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예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이지 그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여전히 이 부자처럼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 나라에 가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 옳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고 이 부자와 같이, 부자가 사실은 형제들에게 깨우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의 세계를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